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가 빛의 정 23주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의 삶 속에서 오늘 또 하나의 큰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에도 참 좋은,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외딴 곳, 예수님의 외딴 곳. 마르코복음 6장 35절 보면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이런 외딴 곳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전에 마르코복음 1장 35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공생활 안에서 복음에 언급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단어, 구체적으로 외딴 곳. 그런데 저는,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 역시도 영신수련 안에서 이 외딴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공생활 이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언급,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계시기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요셉 성인 어렸을 때부터 요셉 성인의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답습하지 않으셨을까? 배우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안에서 가족의 누군가가, 집안의 어른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일상 안에서의 그런 생활 습관들을 어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외딴 곳의 의미를 우리가 영성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오랜 일상화된 곳.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공생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외딴 곳, 고요한 곳, 조용한 곳, 오로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 성당 어느 한 구석진 곳, 좀 조용한 곳, 이런 곳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에 또 혼자 고요하게 머물기에 좋은 장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주 그런 곳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곳은 요셉 성인과의 추억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 성인으로부터 이어진 자연스러운 습관화된 곳이다. 야훼 하느님의 뜻을 찾던 곳이다.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보면 이 마르코복음 6장, 그리고 마르코복음 1장, 그리고 또 루카복음 6장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이 내용도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나 상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일상생활 안에서 늘 고요한 곳을 자주 찾으셨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을 마무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안의 어떤 주방이든 아니면 빈 방이든 아니면 어떤 방이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고요한 곳을 그렇게 자주 찾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삶을 분별케 하고 삶을 성화시켜 가는가, 이러한 의미로 이 외딴 곳을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외딴 곳의 상징적 의미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이 살아있는 곳이다. 영적인 양식을 다시 채워 넣는 곳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곳이다. 한없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곳이며 다시 떠나야 하는 곳이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또 다른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없이 머무르고 싶은데, 근데 한없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파견을 받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한없이 머무르고 기도하는 그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위로가 컸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한없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그런 장소,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위로받은 것, 받은 사명, 그것을 누구와 나누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야 되는지, 이것을 유념해 두고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딴 곳의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안에서 살아있도록 되새겨야 하고 또 의미를 키워가야 할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딴 곳의 어떤 이 영성적 의미,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라 외딴 곳을 찾게 하는 요인들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그런 삶에서 오는 갈등, 고통 등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외딴 곳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되는 것이고 목적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분명한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외딴곳과 또 친해질 때 오는 그런 위로가 있죠. 그것은 삶의 자신감이고 자신의 실현에 따른 분명한 어떤 사명이 분명하게 깃들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말씀 하나 드리면 탈출기 15장 17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의미를 예수님의 그런 외딴 곳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위로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것,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